창세기 4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로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오히려 요셉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고 양식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억류되었던 시므온도 석방하고 데리고 간 베냐민도 안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형통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형들의 짐에는 돈을 넣게 했습니다. 은잔은 고대 사회에 흔히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귀중한 기물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이 잔을 훔치는 행위는 사형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궁지에 몰아넣고 형들이 전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는지 그 행동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가차없이 인신매매한 것처럼 베냐민도 양심의 가책 없이 버린다고 하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2번에 걸친 애굽 여행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20여 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베냐민만 끌고 가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자청해서 애굽까지 함께 따라갑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번에도 유다가 대표해서 요셉에게 중재를 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으니 자신을 잡아두고 베냐민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일어난 일들은 자신들이 과거 20여 년 전에 행했던 죄악된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들이 다 형들이 저지른 잘못이니 종이 되겠다고 이제 요셉 앞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기 힘든 집안이었습니다. 형제들도 각기 4명의 배다른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제들은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베냐민과 함께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이 같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이것은 끈끈한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유다는 계속해서 탄원하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여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담보로 잡아두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형제의 모습입니까? 드디어 사랑으로 뭉칠 줄 아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슬프고 아픈 일이
오늘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고난이 양약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에 힘든 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서로 담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을 지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고난은 모두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팔매질만 하지 말고 함께 품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누구인가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함께 옷을 찢고 아파하며 함께 애굽까지 따라가고 심지어는 내가 종이 되겠다고까지 나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간청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족은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고난을 통과하여 사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 한 병은 노동자 한 사람의 300일 동안의 품삯이나 되는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허비해버렸다라고 그 여인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 미리 몸에 기름을 발라준 최선의 행위를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위하여 따라야 할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봉사나 섬김도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봉사해야 할 일에 기꺼이 뛰어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서로가 아픈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담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책임을 지려고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통과하고 해결하여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 아픔을 서로 품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우리가 한 여인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기회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힘이 있고 오늘 내게 능력이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하면 후에 감당하지 못할 기회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껏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부어주신 만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고 돕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